progress.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런 메시지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렘넌트 전도학 시간에 주신 말씀처럼 렘넌트의 그릇 준비입니다. 렘넌트가 어떤 그릇을 준비하는 게 좋겠냐? 성도님들이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되느냐? 새가족이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되느냐?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를 준비를 해야 돼. 시너지 효과. 이 일 저 일 아무 일이나 다 해도 좋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은 꼭 필요한 걸 갖다가 해야 될 걸 하죠. 그렇지 않고 다 중요한 거지만은 다 중요하지 않죠. 꼭 중요하게 필히 갖추고 있어야 될 것. 그걸 공부를 해야 되죠. 그게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릇입니다.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 시너지 효과라는 게 1 더하기 1은 이면은 시너지가 아니죠. 당연한 건데 1 더하기 1은 3, 1 더하기 1은 4, 1 더하기 1은 5가 되어야 그게 시너지죠. 한 사람과 한 사람이 힘을 갖다가 모으면은 두 사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건데 한 사람, 두 사람이 힘을 모으면은 열 사람의 효과가 난다. 그게 시너지죠. 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울이 봤던 것처럼 로마를 보면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의 원수국가이며 원수국가. 이스라엘의 원수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평생을 놓고서 개인으로 볼 때 평생을 놓고서 이를 갈아야 되는 그런 족속이 바로 로마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로마를 어떻게 봤냐? 영적으로 불쌍한 사람. 로마의 진정한 내면을 본 거지. 로마가 강대국이지만은 237 나라를 잡아와서 전 세계에다가 노예로 팔아먹고 또 그들이 가진 자원 수탈하고 어, 또 많은 것들을 정복하는 그런 일들을 벌였습니다. 원수 맞죠, 원수. 근데 원수로 보면은 아무런 시너지 효과를 우리가 축복으로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렘넌트를 일으켜서 이 시너지 효과, 그 그릇을 준비를 하게 하셨는데 어떤 그릇이냐? 바울 같은 경우에 이 로마를 전쟁 미치광이로 보지 않고 어, 정말 이 로마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이 왜 이 로마에게 이스라엘을 속국당하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정확하게 바울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눈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이 본 것을 우리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시대마다 렘넌트를 일으키셨는데 그냥 렘넌트가 아니라 렘넌트 썸밋을 일으키셨죠. 하나님 내가 렘넌트 썸밋이 본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로마를 쳐다볼 때에 그게 불쌍하게 보여야 되고 단지 그냥 불쌍한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데 못 살아가지고 불쌍한 것이 아니라 강대국인데 힘 있는 자인데 권력 가진 자인데 어, 그런데 이 사람이 영적인 상태, 영적인 내면, 그 이면에 있는 것, 그것을 보니 정말로 불쌍하게 보여야 되고, 또 단지 불쌍해만 보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로마, 그게 보여져야 돼. 하나님의 절대 계획, 무엇 때문에 로마를 일으켜 놨는지, 무엇 때문에 로마를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그 강대국을 만들어 놨는지, 이게 육신적으로 보면 굉장한 축복 같지만 축복이 아닙니다. 그죠? 로마 사람들은 전쟁 영웅이 아니라 이게 완전 전쟁 미치광이고 전쟁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들이거든요. 영적으로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이 이 로마의 내면을 진정 볼 수 있는 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로마를 갖다가 강대국을 만들어 놨으며 이 강대국의 속국으로 왜 이스라엘을 삼아놨는지 또 237이 왜 여기에 사로잡혀 가 있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된다. 요셉 같은 경우에 애굽 시대가 도래하니까 애굽에 복음 전해야 된다. 이 눈을 떴습니다.
애굽에 복음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오래전부터 자기 조상 아브라함, 이삭, 또 아버지 야곱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아, 애굽에다가 복음 전해야 되는 거구나. 어떻게 전하지? 그걸 놓고 깊이 기도한 거죠. 깊이 기도하니까 나중에 애굽의 바로 왕이 보고 또 보디발이 볼 때에 여호와의 신이 이만큼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뭐 회사를 가거나 사업처에 가거나 또 산업 현장에 가면은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일들에 다 휩쓸려 돌아다닌다면 우리가 휩쓸려 다닌다면 우리가 오히려 불쌍한 사람들. 그런데 이 애굽 땅에 노예로 잡혀가면서도 거기에 잡혀가서도 또 감옥에 갈 만한 일이 또 생겼지 않습니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감옥에 갔어도 또 나중에는 결국에는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돼서도 보디발의 보디발의 말과 또 이 애굽 왕의 말을 빌어볼 때에 여호와의 신이 이만큼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바로 왕이 한 말이죠. 그리고 이 보디발이 모든 게 식솔들부터 시작해서 전 재산을 이 요셉에게다 맡겼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봐줬거든. 이래 되면은 우리가 이 사람을 살려야지, 저 사람을 살려야지, 우리가 이 회사를 살려야지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 요셉 때문에 애굽이 살아났고 요셉 때문에 전 세계가 살아났습니다. 요셉 때문에 자기를 팔았던 형들도 살아났습니다. 모든 가족이 이스라엘 전체가 다 살아났죠. 모세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를 보더라도 아무런 힘이 없을 때 그때의 모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도망자가 됐고 살인자가 됐지. 그런데 모세가 어느 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본 순간부터 출애굽 역사 시작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려낸 것이 아니라 그 소문을 들은 모든 자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모세의 소문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게 만들었죠.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는 자는 다 살아났는데 특히나 대표적인 사람이 이드로 장로 또 라합 희생임에도 불구하고 라합 그 가문 다 살아났습니다. 이들만 살아났습니까? 애굽이 흑암으로 덮여져 있는데 열 가지 재앙으로 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흑암 세력을 다 박살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결말은 뭐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에라 들어라.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것 모든 것을 전부 듣고 듣기만 하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애굽 시대를 대표하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신 역사고 모세를 통해서 살리신 역사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로마를 보게 하셨어요. 로마. 시대마다 애굽을 보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 시대 당시로 돌아가서 볼 때에 애굽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렘넌트들이 얻어야 될 축복, 준비해야 될 그릇이 뭐냐? 블레셋을 보고 아수르를 보고 아람 시대를 볼 수 있어요. 니 탓, 내 탓이 문제가 아니라 저들의 탓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다. 그걸 정확하게 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지. 그래서 사무엘은 이거 보고 난 이후에 사무엘상 3장 19절에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사무엘 7장 1절에 15절에는 미스바 운동이라. 블레셋 탓도 아니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라. 그게 미스바 운동이죠. 이 이후에 하나님은 다윗 같은 인물을 주셔서 중동 지방을 평정케 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을 벌이셨죠. 또 아수르 시대, 아람 시대 이때에 하나님은 엘리사 같은 인물을 사용하셔서 모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라, 국가 다 살려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 엘리사 같은 경우에 특히나 싸우지 않고
아랍 나라를 완전히 이길 정도가 아니라 그 나라까지도 건져내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엘리야를 통해서 일으키셨다. 이게 블레셋 시대, 아수르 시대, 아람 시대를 보았던 인물들, 렘넌트들이 가진 축복입니다. 이 그릇들을 준비해라. 이 그릇들을 준비해라. 또 바벨론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조금만 뭐 하면은 바로 육신적으로 돌아가고 율법적으로 돌아가고 다 돌아가게 돼. 히스기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가 위대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잠시 잠깐 한눈 딱 팔고 나니까 바벨론이 침공해 올 수 있는 원인을 정확하게 제공을 딱 해. 히스기야가 병도 고쳐주시고 또 나라도 부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외교적인 힘도 주시고 전쟁을 갖다가 치르면은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이 히스기야가 잠시 잠깐 한눈을 딱 팔고 교만에 딱 빠져. 자기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벨론 사신단이 와 있을 때에 우리 국가 이스라엘의 힘 어디서 나오느냐? 여호와 하나님 이게 아니고 내탄고 탁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 정도야. 이 정도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람의 힘을 갖다가 의지하고 빌리려고 하는 이 왕들과 이스라엘이 어떤 지경까지 치달았냐? 시드기야라는 무능한 임금을 탄생시켰습니다. 이 정도로.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시드기야는 비참하게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눈알 두 개 다 뽑히고 착고에 채워져 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이게 맷돌 돌리는 어마어마한 큰 맷돌 돌리는 그런 일을 갖다가 죽을 때까지 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바벨론 땅에서 기회를 주셨죠. 기회를 주셨는데 기회 주신 거기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상 섬기지 않으면은 왕 앞에 절하지 않으면 왕이 만들어 놓은 이 그 우상에 다곤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사형이다. 또 에스더가 살 때에는 모르드게와 에스더 시대에는 이 바벨론 시대의 대표적인 한 시대를 갖다가 살았는데 이 에스더가 있을 때 모르드게가 있을 때 이때는 민족이 괴멸될 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정치적으로 위기에 내몰리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위기에 내몰리고 또 민족이 괴멸당할 엄청난 사건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겁먹지 말고 이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죽으면 죽으리. 죽으면 죽겠다. 하나님의 죽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죽겠다. 이래 되니까 다 살아났죠. 바벨론 시대에 하나님은 위기가 왔지만은 겁먹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간 그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이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전부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벌어졌던 것입니다. 또 로마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 로마 시대 민족도 민족이지만은 지도자의 무능함 때문에 이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속국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때에 바울 같은 지도자 한 사람이 나와서 전 이스라엘과 세계를 살리는 로마를 살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바울이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이 로마라는 현장을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로마가 아니라 로마가 그냥 강대국이 아니라 237이 잡혀와 있는 237을 볼모로 잡고 237의 자원, 237의 뭐 모든 것을 전부 다 정복해.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전쟁 영웅일 수 있지만은 모든 세계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전쟁 영웅이 아니라 전쟁 미치광, 전쟁 미치광.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전쟁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 살인마들, 영적인 살인마들. 자, 이런 사람들을 그냥 단순하게 불쌍히 보고
여기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로마를 정확하게 봤습니다. 영적인 로마를 정확히 보고 이들의 현장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사도행 13장, 16장, 19장에 현장을 정확하게 보고 그 현장을 치유하는 또 그 현장을 치유하기 위해서 렘넌트들을 키우는 이런 지도자로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적인 현장을 보고 이들이 미친 듯이 먹고 살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정복하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바울은 알고 본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불쌍함이 이 바울에게 들었고 그래서 바울은 렘넌트들과 중직자들을 일으켜서 그들과 함께 로마를 살리러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믿음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우리에게 눈이 열린다면 하나님은 아무리 연약한 나를 통해서도 로마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전부 다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으키게 되실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무능함에 사로잡힌 이런 사람들, 나라, 국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저들을 살릴 수 있는 전쟁의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눈에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유랑민 시대, 흩어진 자들,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실제 교회는 다니지만은 실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모르고 예배는 드리지만은 실제 기도 응답은 받을 수 없는, 받지 못하는 또 기도해도 진짜 응답이 뭔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망하고 그렇게 흩어졌던 겁니다. 그렇게 망하고 그렇게 흩어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흩어진 자 속에 렘넌트를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 시간 이 귀중한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한 15분에서 20분 간절한 마음으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영적인 눈이 크게 열려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음, 내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보여질 수 있는 계속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어려움, 갈등, 내게 일으키는 그런 또 일들, 또 그런 현상들, 환경들, 또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바로 그들에게, 그 조직에, 그 환경에, 그 사회에, 그 국가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나에게 충만히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합심해서 한 15분, 20분 기도하시다가 또 자유롭게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